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말하는 것처럼 세례를 받았던 사건이에요. 세례교인이죠, 세례교인. 세례를 받고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에 나왔다는 것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도 우상숭배를 할 수 있느냐? 금송아지를 섬길 수 있느냐? 나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느냐? 배교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 가룟 유다도 예수님 앞에 그죠? 세례받고 성찬식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신임해서 돈깨도 맡겼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은 30에 팔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짐승의 목숨값이에요. 어떤 사람이 소를 잘못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소를 배상해야 되잖아요. 원 주인한테. 그 배상하면은 은 30 주면은 소값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은 30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소값 하나 목숨값으로 죽은 거예요. 종이 짐승값 30에 죽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았죠. 나중에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다시 집어 던져버리니까 그것을 팔아서 나그네들이 오며 가며 요즘 말하면은 갈 데 없는 사람이 이제 죽어서 이제 죽은 사람 어디 묻어 줘야 되잖아요. 그 나그네 묘지로 밭을 사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 그 돌판을 이제 받으려고 올라간 사이에 40일이라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말한 거예요. 아론은 모세의 형님이거든요. 대제사장이죠, 요즘 말하면. 그런데 일어나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신이란 것은 사람이 만드는 거는 신이 아닙니다. 절에 사람이 그 부처상을 만들어 놓은 거, 그 신이에요. 신 아닙니다. 신은 원래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거 만든 거 아니에요. 사탄 마귀도 귀신도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천사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만드신 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너 만들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근데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송아지를 가지고 금으로 이제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받은 은금 폐물, 그 사람들한테 받은 걸 목걸이, 귀걸이, 그 다음에 반지 이런 걸 갖다가 거둬 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만든 신을 만들라. 이 말은 전지전능하신 보이지 않는 신을 자기들이 수준으로 낮춰가지고 보이는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하고 배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10계명에 1계명과 2계명이잖아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각걸로 금을 녹여서 송아지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 신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참히 낮춰버렸어요. 하나님을 낮춰버렸어요. 내 눈에 맞게. 신앙생활에는, 자, 보세요. 고개 뒤로 돌리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예. 졸면은 앞으로 졸아야 되는데 자꾸 뒤로 넘어가셔. 그러지 마시고. 신이라는 것은 내가 사람이 그 신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눈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게 우상숭배돼요. 요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 죄인이 스스로 깨졌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실한 바른 믿음이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낮춰가지고 내 귀에, 내 마음에, 내 눈에 맞도록 맞춰달라. 그래서 요새 교인들은 회개하라, 천국 지옥 설교 이런 거 싫어한다네. 무조건 형제님, 자매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것만 좋아하지.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 소리 하면 기합만 한다는, 기급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게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오늘 금송아지 사건과 똑같아요. 보이는 하나님을 내 눈에 맞게 그걸 만들어 달라요. 만들어 달라, 낮춰 달라. 그래서 그 사건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32장 1절에서 6절까지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은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뛰놀더라, 이 원어에 보면 차하크라 그래요. 차하크. 이게 뭐냐면은 뛰놀더라, 이게 웃었다, 비웃었다, 그 다음에 조롱했다, 희롱했다. 하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하나님 비웃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뛰놀더라는 차하크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6절에 이삭이 자기 아내를 대낮에 끼안고 희롱을 했다. 이때는 희롱이 아니고 성적으로 예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 그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 신이로다 하면서 이방신들이 했던 그 엄난 행위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자하크라는 이 뛰놀더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 개무시한 거예요. 예? 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으로 서로 그리고 그런 관계를 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구애를 해요.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있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목이 뻣뻣했다, 이 말은 이 목이 뻣뻣하면 어떻게 돼요? 요즘 안 그런 교회는 안 그렇지만 어떤 교회 가면 장로님들이 목이 뻣뻣하다 그늘을 내쉬고 이렇게 다니는 분 있죠. 예? 노예 가면은 법이요 그거 딱 앉아 자세 잡는, 폼 잡는 그런 분들. 이 목이 뻣뻣하다 이 말은 교만의 극치를 이루는 거예요. 독사가, 코프라가 대가리 꼿꼿하게 해갖고 막 이렇게 막 물려고 오잖아요. 목이 뻣뻣하게 쉬어가지고. 옛날 명성교회 김삼원 목사님이 부흥회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이 뻣뻣한 독사 대가리에는 해초리가 최고라고. 탁 치면 목이 부러진다고. 그러면서 뻣뻣하지 마세요.
그런 설교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아니, 순종해야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을 하셨는데, 왜 신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고, 그죠? 더 겸손해야 되는데 뻣뻣하냐. 근데 이 에레미야도 그렇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이게 엄청나게 나와요. 이걸 가지고 제가 소논문을 작성해서 대학원에서 THM 할 때 그 과제로 제출한 적이 있는데 목이 뻣뻣한 백성, 교만. 사단 마귀가요. 원래는 가장 아름답고 잘생긴 그런 천사였어요. 루시퍼 천사라고. 그런데 이게 목이 뻣뻣하고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이러고 하나님과 한번 비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죠. 그래서 그 쫓겨나는 것이 사탄마귀예요. 사탄마귀.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한 거예요. 쳐버려요. 그래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예? 그 찬양 아까 뭐였죠? 집사님이 요청했던 거 맨 앞에, 예? 예.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께서 쓰시려고,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병 들어가지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노는 찬양 아닙니까? 그죠? 예. 성전의 기물이 되도록. 만약에 그 사람 안 쳤다면, 뭐, 풍이 들었는지, 중풍이 들었는지, 어쩐지, 질병이 들었는지, 쫄딱 망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놔둬도 사람이면 그 영혼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쳐서라도 주님 앞에 놓아서 이 사람이 회개하면서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께서 쓰시려고, 나를 이제 불러서 성전의 기물이 되게 했다. 그 이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참여하면서 회개하면서 부르는 그 찬양. 예.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11절부터 하나님을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참고 화를 돌이켜 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 백성을 쳐버리면, 저 백성을 다 죽여버리면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애굽에서 구원시키고 이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다. 하나님이 구원할 힘이 없어 그랬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두 정급한 10계명을 가지고 이제 던져서 깨버려요. 이 말은 언약을 파괴시켜버렸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든 여러분들 때문에 언약을 파괴시켰다. 파쇄해버렸다. 언약이라는 것은 항상 갑과 을이 쌍방간에 성실한 임무를 지녔을 때에 그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결혼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성실하게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먹여 살려주고 아이를 낳고 이런 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 그 결혼이 성립이 되지, 남편이든 아내든 한편에서 일방적으로 그걸 깨버리면 그 결혼은 성립이 못 되고 결국 갈라서는 것과 같아요. 비단 이 세상에서 결혼 언약뿐입니까? 부동산 언약 계약도 그렇고 뭐 공사 계약도 그렇고, 아니 내가 집 줘주었으면은 돈을 줘야 될 것 아니야. 그런데 자꾸 핑계대고 꼬투리 잡고 자꾸 그래 되면은 그 계약 못 이루어지는 거죠. 공사 완성 못 하는 거죠. 계약금 조금 줘놨고 물건 갖다가 했는데 돈 안 주고 그러면 공사 어떻게 해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해 준데도 불구하고 성도 측에서 믿음을 안 지키고 뺀질뺀질하고 교만하고 자꾸 이렇게 거부를 하면은 그 계약의 성립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도 보세요.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되고 돈깨도 맞고 그런 성실했던 이 친구가 사탄의 마음에 들어가니까 돈 욕심이 생겨서 예수님을 은 38고 배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온갖 시련과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직에 몸을 담았으면 끝까지 가야 돼. 깡패 세계도 배신을 하면은, 그죠? 영화 친구, 그 영화를 보니까 나중에는 그만 찔러라, 됐다, 뭐 이런 식으로는 오잖아요. 복수를 하더란 말입니다. 아주 나쁜 사례지만. 그래서 모세가 주님 앞에 뭐라 그래요? 레위 언약을 세워요. 레위 언약. 그것이 25절에서부터 31절까지인데 레위 지파, 12지파잖아요.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가지고 저렇게 금송아지 두상 숭배했던 저 주동자들을 죽여버리라. 동족 같은 형제를 하나님의 뜻이 아닌 형제라도 찔러서 죽여버리죠. 3,000명의 가령을 죽였다. 28절에 보니까 네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령이 죽임을 당하니라. 암이란 것은 몸에 피부암이 걸렸다. 그 피부를 잘라내야 돼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자기 신체를 잘라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환도를 이렇게 도려내는 그런 아픔을 겪어서라도 그 신실함을 유지를 해야 돼요. 우리가 과일 같은 거, 사과를 갖다가 샀는데 사과 썩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썩은 부분만 칼로 싹 도려내버리고 안 썩은 부분 우리가 먹잖아요. 그 썩은 부분 도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그래요. 헌신. 헌신이라는 것은 아주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내가 섬기는 거, 그런 걸 헌신이라고 하죠. 몸을 바쳐서, 바칠 헌자에다 몸 신자, 몸을 바친다는 뜻이 헌신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형제와 자기 아들과 형제를 쳐 죽이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헌신이 되고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은 하나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인정에 끌려서 차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같이 구원받아서 같이 광야에 나오고 죽을 동 살 동 같이 말이야 그렇게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갖다 주겠다고 하나님께 헌신해라고 하고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맞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환부를 도려내서라도 남은 백성들을 그죠? 온전하게 끌고 가겠다. 구원식에 나가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철저히 신본주의로 살아야 되지 인본주의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서 35절은 이제 32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목자가 간구하는 기도를 하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않냐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는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 기록하신 책이 바로 생명책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생명책.
그 총회에서는 항상 그 태어나면 사람 이름 명단에 딱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도 로마 시민들이 아기가 태어나면 생명책에 이름을 올려요. 우리나라도 호적을 올리잖아요. 출생신고하잖아요. 그런데 큰 범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저질렀다, 뭐 이런 큰 범죄를 저지르면 그 시민명부에서 이름을 지워버려요. 그것이 바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하나님 이 총회 명단에 내 이름을 지워달라. 그 말은 나를 아예 없애버리라. 내가 죽더라도 내가 지옥에 가도 좋으니까 내 이 동족만은 구원을 시켜달라. 아주 이런 목자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을 해가지고 백성을 용서를 해줘요. 용서해줘요. 중보기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중보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역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저 영혼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구원시켜달라. 차라리 내가 천국 못 가는 일이 있더라도 저 영혼을 구원시켜달라. 그렇게 기도를 한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진짜 생명대에 지워주느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영혼을 구원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은, 다시 말해서 목사님들은 지역 주민들의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돌아오도록 깨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곳에 77년 됐지만 1948년도 1월 4일 세워졌지만 여태까지 그 오고 간 목사님들로 인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돌아오지만 그래도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오늘 32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재물을 귀하게 여기면, 중요히 여기면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 예수님을 중하게 여기면 재물을 가볍게 여기게 된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어떻게 섬겨요, 종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만 있으면 최고다 그러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에요, 우상. 근데 돈만 있으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돈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돈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돈의 주인은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잘 챙기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 돌아가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까마귀도 먹이는데, 들에 백합화도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무쪼록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어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는 것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돈 나고 사람 났나? 사람 나고 돈 났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지. 돈이 먼저 생겼나?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내가 좋아하는 기호,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라.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리 거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그런 주의 길 예비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너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처럼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수요일 날 있습니다. 그날은 수요 예배는 청력하고 송구 영신 예배로 가름합니다. 11시까지 교회에 오셔서 준비하고 있다가 11시 반부터 송구 영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도 또 1년을 회고하고 뒤돌아보면서 내년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더욱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의 은혜 속에 달려가는 1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유천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